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손 잡읍시다. 손 딱 잡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전도하십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어진 시간 속에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합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 16편 6절을 보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줄로 탁 당겨준 여러분들의 교회는 아름다워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를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걸맞는 교회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꾸 이제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변화에 걸맞게끔 교회가 잘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책을 말이죠 하나의 컴퓨터와 같다고 봐요. 이 컴퓨터에는 하드 본체가 있고 또 컴퓨터 안에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요. 근데 하드 본체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드 본체와 같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해요. 그런데 1세기에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21세기에 어떻게 어플리케이션하고 적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21세기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제일 안 변하는 데가 있어요. 제일 안 변한 데. 거기 태초로부터 안 바뀌기로 작정된 기관이 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정말 교회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변하자. 달라지자.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장로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생각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되는 방식을 가지고 계속 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에 발을 맞춰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뀌지만 21세기에 우리가 사는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안 바뀌면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버릴 것을 버리자.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되느냐? 세 가지를 버려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전혀 부흥이 안 돼요. 우리 하늘심 교회가 본래는 화명제일교회에 있는데 제가 이 교회에 지금 부임한 지가 21년째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교회가 아주 지하에서 한 70명 내지 80명 모여가지고 예배드렸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했어요. 화명동, 건곡동 일대에 낙엽처럼 뒹굴고 돌아다닌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홍보 전단지였고 전도지였습니다. 만 8년 만에 우리 교회가 지하를 탈피를 하고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리고 한 5년 전에 우리 교회가 100억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에 비하면 윤 목사님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가 1350석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교육을 시켰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지금 간증 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처음에 제가 우리 하늘샘 교회 갔더니만 교회 성장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가서 요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질할 정도로 안 되는 것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우리 교회에 버릴 것을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뭘 버리느냐? 세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현상유지형 태도. 현상유지형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우리 교회 갔더니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요 정도만 딱 됐습니다. 그래 하더라고요. 딱 됐습니다. 한 7, 80명 요 정도면 딱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30년 마스터 플랜을 짜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저는 하늘샘교회 은퇴하면 30년을 제가 목회를 해요. 30년 마스터 플랜을 짜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요 정도 하면 딱 됐습니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예수님이 입으신 그 흰옷이 빨래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하얗게 바뀌었어요. 근데 누군가와 보니까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전도는 못해도 이거는 잘 해야 돼요. 누구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모세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또 보니까 누구하고 또 대화를 나눠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인상 보니까 이건 처음 듣는 소리 같이 들린 것 같아.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았던지 사도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뭐하오니 했어요. 여기가 조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주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나에 대해서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베드로가 뒷돈을 많이 감춰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그 산꼭대기에 허가도 내기 굉장히 힘들 건데 산꼭대기에다가 여러분 초막이라는 건 여러분 맨션이 맨션 별장을 세 채를 짓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예수님 같으면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이럴 건데 예수님은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그 말씀을 듣고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방구의 대답도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지금 이것으로 만족하면요 더 이상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정순복음교회가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하면 작은 교회, 큰 교회 자화상을 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교회, 큰 교회, 자화상.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를 섬겼는데 우리 교회는 참 작은 교회다, 나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기 참석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하시는 분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봐요. 창피해가지고 한 사람 계시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그렇습니다. 또 금정순복음교회는 큰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작은 교회라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다 병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큰 중병에 들렸다고 봐요. 어떤 병에 들리냐? 한 200명, 300명만 모여도 큰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500명, 600명 모이면 아주 큰 교회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00명 넘어가면 큰 교회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에 병이 드는지 몰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눈을 돌려가지고 이 대한민국 조그마한 땅덩거리지만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가 대단합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장로교 교회 가운데 제일 큰 교회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감리교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전 세계에서 침례교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1등 하는 교단들이 너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초교파적으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 몇 명 모이죠? 자기들은 60만 명 모이든가 70만 명 모이든가 10만 명이 왔다 갔다 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수두룩한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에 비하면 커요, 작아요? 작죠. 우리 부산에 여러분 수영로교회, 부정교회 10,000명 모인다, 여러분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부산은 다 작은 교회예요. 포동교회, 제 친구 교회 목사지만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는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다음에 작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한번 따라 합시다. 지금은 작지만, 크게 따라해봐요.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는 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가 됐다고 해서 어깨 기죽을 필요 없어요. 큰 교회도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뻗어가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임 여러분들이 이 부산을 살리는 복음 주역의 역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버려야 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사고방식. 이건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성장 안 됐으니까 성장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딱 가지면 전부 안 되는 것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머리를요 컴퓨터와 같이 참 잘 만들어놨어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아멘하는 사람에게만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교회는 성장한다 하는 엔터를 탁 치면요, 전부 되는 것만 나온다니까. 그런데 참 이 마귀가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와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마음을 불어넣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 더러운 인간 때문에 안 되고, 저 더러운 장로 때문에 안 되고,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교회에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처럼 수십만 명 보내줄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되는데 왜 여러분들은 안 됩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비전입니다. 그릇입니다. 크게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멘 하는데 저 뒤에는 진짜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연상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의 연상의 법칙. 제가 그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이거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야곱이 이 목장의 양들을, 흰 양들만 키우는데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양들을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 이 연상의 법칙을 쓴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내가 이 섬기는 내가 이기에 관리하는 이 목장에 흰 양들만 있지만 앞으로 전부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양들이 가득 찰 것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림을 그리자. 제가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이 야곱의 연상의 법칙을 제가 설교를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지상으로 올라가고 1부 예배 드릴 동안에 2부 예배 드릴 사람들이 줄을 꽉 쥐어 있고 2부 예배 드릴 동안에 3부 예배 드릴 사람들이 줄을 꽉 쥐어 있을 걸 그림을 그리라 했어요. 따라합시다. 그림을 그리자. 그림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요? 실상이 그 그림입니다. 믿음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대로 나타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야곱이 뭘 했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말뚝을 쳤어요. 말뚝을. 어떤 말뚝을 쳤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전부 벗겨가지고 그 말뚝 늘판지에다가 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보면 처음에는 녹색입니다. 연두색이 타 있다가 그게 바람이 불고 공기가 치달으면서 거기 색깔이 태색이 되면서 시커멓틱틱한 갈색으로 변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널판지에다 쫙 갖다 붙여가지고 곳곳에 양들이 풀을 뜯어 먹는 곳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막 말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양들이 그 말뚝을 쳐다보면서 시커멓틱틱한 말뚝을 쳐다보면서 풀을 매 하고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냇가에서 물을 마실 때도 전부 말뚝을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말뚝을 쳐가지고 그 시커멓틱한 그거를 쳐다보고 먹도록 하는 거예요. 물을 쭉 마시도록. 자, 여러분 보세요.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시커멓틱한 거 쳐다보면서 풀을 뜯어먹는다고
거기에 새끼들이 여러분 얼룩덜룩하고 전박이 양들이 태어난다는 것은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 외삼촌 라반이 척 보니까 저거 완전히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예요. 저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냐. 그런데 야곱이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양들이 교미를 합니다. 그럼 올라타가지고 교미를 하면 이 야곱이 쫓아가가지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로 된 그 늘판지를 앞에 탁 꽂아놔놓고 그거 쳐다보면서 교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근데 나중에 새끼를 베가지고 여기저기서 새끼들이 툭툭 태어나는데 보니까 전부 아롱지고 얼룩덜룩하고 전박이들이 여기서 저기서 막 툭툭툭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를 생각하고 이 부산 복음화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말뚝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알리고 노방전도를 하고 이 처음 다 말뚝 치는 거예요. 말뚝 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영혼들을 여러분 교회에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경험을 했어요. 나가면 되구나, 만나면 되구나, 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너무 앉아서 예배만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교회 전도제를 가지고, 교회 홍보 전단제를 가지고 노방전도도 하고 축포전도를 하고 막 다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크게 받아합시다.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도에 대한 용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전도. 이 전도는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는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를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 이거는 명령입니다. 전도에 대한 모든 것은 다 명령으로 돼요. 이거는 목사도 전해야 되고 장로님도 전해야 되고 집사도 전해야 되고 찬양대원도 전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도 전해야 돼요. 근데 이 전도를 해보면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근데 이 전도, 폭발전도 훈련이라든지 뭐 하인거구 전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꿀벌 전도 많이 했는데 이 암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아는 사람들은 암기 가지고 머리 넣어놓으면 돌았으면 까먹고 돌았으면 까먹고 돌았으면 까먹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해 먹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 전도는 힘든 줄 알기 때문에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더 주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인도예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산 울가로 또 길가로 다니면서 울타리로 다니면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뭐 하라 했어요? 채워라. 요 내 집을 채워라 했어요. 요거는 살살 꼬셔가지고 뭐 해가지고요? 살살 꼬셔가지고 어느 교회 데려와야 돼요? 이때는 여러분 교회 크게 해야 돼요. 어느 교회 데려와야 돼요? 살살 꼬셔가지고 어느 교회 데려와야 된다고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 모토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이전 성경에는 외모로 하나 이랬어요. 억지로 하나, 아니면 또 참으로 하나, 이것은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든지, 그 다음에 무슨 방도로 하든지 했어요. 여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살 꼬셔와가지고 어느 교회 데려앉혀야 돼요? 저 뒤에 어느 교회? 여러분 교회 살 데리고 앉혀놓으면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받고 예수 믿을 인간은 예수 믿고 예수 안 믿을 인간은 예수 안 믿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래서 이 삼박자가 딱 갖춰져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당 채우고, 목사님은 말씀 전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고? 이 삼박자가 딱 갖춰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이 교회 빈자리를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해요? 못해요? 잘 전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감 있게 많은 영혼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데려오느냐? 뭐 해가지고 데려오라고요? 살살 꼬셔가 데려옵니다. 밥 사줘가지고 데려오고, 일식집에 가서 초밥 사줘가지고 데려오고, 선물 사줘가 데려오고. 그래도 안 올락합니다. 그럼 왜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일당 주어서 데려오자. 뭐 해가지고 데려온다고요? 일당 주어서 데려와요. 우리 교회는 일당 주어서 데려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따 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한 영혼이 교회에 딱 오시면 하나님이 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한 번만 교회 모시고 오는 거예요. 꼭 한 번만. 그러면 제가 이 비법을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전도 수첩을 만드세요. 뭘 만들으라고요? 전도 수첩을 딱 만들어 가지고 1번부터 30번까지 쫙 이름을 리스트를 적어요. 이름을 모르면 슈퍼마켓 아줌마, 두 번째 밀감 장사 아줌마, 세 번째 그 다음에 세탁소 아저씨, 그렇게 해가지고 리스트를 30명을 쫙 적어놔요. 그래가지고 1번 선수를 이번 주부터 데려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몇 번 선수? 1번 선수를 이번 주부터 살살 뭐 해가지고 데려온다고요? 오셔가지고. 안 올락하면 뭐 줘가지고? 일당 줘가 데려오는 거지. 그래서 한 번 데려오고 그 다음에는 오지 마라 해야 됩니다. 여기 비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 데려오고 난 다음에 자꾸 스트레스를 줘요. 너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내 니한테 지금 투자했던 돈이 얼마인 줄 아나?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 그 사람은 누가 어디 뭐 투자하라 했나요? 근데 오고 난 다음에 1번 선수 오고 난 다음에 오지 마라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오지 마라. 그럼 오지 마라 하면 오고 싶어 해요. 근데 안 와도 관계없어요. 그 다음 주일날에는 2번 선수 데려오는 날이야. 알겠어요? 1번 선수는 쉬락하는 거예요. 오지 마. 2번 선수를 살살 꼬셔요. 근사님 아시겠어요? 2번 선수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2번 선수를 안 올락하면 뭐 줘서 데려와야 돼요? 일당 줘서 데려온 거예요. 일당 줘서. 그리고 2번 선수 오면 그 다음 줄 오지 마라 합니다. 그럼 1번 선수, 2번 선수는 푹 쉬어야 돼. 그럼 3번 오랍니다. 3번을. 그럼 3번 오고 4번 오고, 그래 30분 동안 하면, 30분째 하면 1번 선수는 거의 29주 동안 쉬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다시 로테이션 1번 선수로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로테이션을 몇 번 하는가 하면요, 17번 로테이션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7번. 몇 번 로테이션 한다고요? 근데 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30분 안 하면 10명 정도를 리스트를 해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 주면은 올 수 있겠어요? 우리 건사님은 한 얼마 주면 오겠어요? 한 5천 원 주면 오겠어요?
근사님 얼굴 보니까 5,000원짜리 친구들이 없을 것 같아. 10,000원 좀 오겠어요? 10,000원 줘도 안 오고 30,000원 주면 한 50,000원 좀 오겠어요? 아, 됐어요. 낙찰됐어요. 50,000원. 자, 계산합시다. 제가 전도 임상 목회를 통해서 얻은 결과가 뭔가 하면요, 17번 교회에 모셔오면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 돌 같은 사람, 쇳덩어리 같은 사람도 다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몇 번 데려오면요? 17번 데려오면은 목석 같은, 자기가 아무리 돌덩어리 같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17번만 요 모셔놓으면 다 돼요. 자, 그러면 근사님 보세요. 17번, 17조 들어오는 거예요. 17조. 그럼 달아서 안 와도 돼요. 17회 곱하기 50,000원 하면 얼마예요? 얼마 투자한 거예요? 잘 살기 힘들겠는데 계산한 거 봐요. 자, 여러분 계산하기 봅시다. 17번 곱하기 50,000원 하면 얼마예요? 85. 자, 85만원 투자해가지고 내 절친한 친구가 예수를 믿는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85만원 투자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투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가만히 놔두느냐? 가만히 안 놔둬요. 하나님이 투자한 것에 곱하기 100배로 채워져요. 참 놀라운 겁니다. 자, 내가 10만 원을 투자했다 합시다. 그럼 17회면 얼마요? 170만 원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이거를 잘 안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드려야 되겠어요. 마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는데 우리 방송실에 한번 떼어주면 좋겠어요. 자, 이 방송실에는 훌륭한 분이 계시구나. 착착 알아서 떼어주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 자, 이 말씀은 예수님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우리한테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말, 이런 투로 지금 질문한 겁니다.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그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으면 아멘 하세요. 자, 성경 구절을 그대로 떼어놓으세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 말씀은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해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했어요. 진실로 이 말은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진짜로 그 말입니다. 참말로 그 말입니다. 내가 사기치는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그 다음 참 중요합니다. 나와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 전도를 위하여.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집이나 시작. 집이나 형제나 자비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뭐 한 자는? 자, 29절 다시 비춰주세요. 29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하고 마지막에 29절 하반절에는 전토를 벌인 자나 그랬어요. 자, 여기 집을 벌인 자, 전토를 벌인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집을 팔아가지고 전도한 사람에게는 그 말입니다. 전토는 뭡니까? 전토, 밭전, 흙토자입니다. 밭대기 팔아가지고 부동산 팔아가지고 뭐 한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집 팔아가지고 전도하시면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요. 밭대기 팔아가지고 부동산 팔아가지고 전도했으면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큰 부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버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려고요. 그 다음에 30절 읽어봅니다. 30절. 현세에서 시작.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얼마나 받대? 성경 있는 사람은 거기 동그라미 한 5개 해놔요. 5개. 별표를 막 별표를 돌아가면서 막 쳐놔요. 몇 배를 받아요? 자, 근사님, 우리 검정순봉기 근사님 친구 아까 5만 원 했는데 10만 원 투자했다 합시다. 10만 원 투자해가지고 17번 하면 170만 원이요. 170만 원 곱하기 100배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얼마요? 자, 여러분 얼마지요? 170만 원 곱하기 100배 하면 얼마입니까? 예. 참 여러분들은 참 예수를 그래도 막 잘 믿어서 다행이다. 참 계산하는 거 보니까 잘 살기는 힘들 것 같아. 170만 원 투자해가지고 얼마를 하나님 줘요? 1억 7천만 원 주는 거예요. 근사님 집 아파트입니까? 단독주택입니까? 예? 단독주택입니까? 그 집 팔면 얼마쯤 나와요? 예? 대충 1억 잡아요. 1억을 팔아가지고 윤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전도비를 쓰세요 하고 갖다 바쳐버렸어요. 그럼 우리 윤 목사님은 저 근사님 집 마련해 줘야 되겠어요? 아마 교회 안에 해줄 거예요. 목사님이 의리가 있어서. 그러면 근사님 1억 투자를 복음을 위해서 했는데 곱하기 100배면 얼마 받아요? 예? 100억이잖아. 100억. 1억 투자해가지고 근사님 100억 받으면 투자할 가치 있어요? 없어요? 오메 환장하겠는가. 제가 이것을요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펀드 중에서 최고의 펀드 따라합시다. 전도 펀드. 이 전도 펀드예요. 지금 여러분 뭐 중국 펀드, 뭐 인도 펀드, 뭐 펀드 많이 하는데 그거 다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팔고 땅 팔아가지고 복음 증거하면 그 투자한 것에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 했어요.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울산 합동측에, 저는 울산에 집회 안 간 데가 없어요. 거의 통합측, 뭐 합동 다 갔어요. 연합 집회도 있는데 삼산교회, 합동측의 삼산교회에 그 근사님이 약국하시는 근사님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1억을 딱 드리더라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줬어요. 근데 오늘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나 우리 교회들은요 복 받기를 참 좋아하는데 복을 안 심어요. 여러분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손 한번 잡으세요. 손 잡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근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해서 부자 됩시다. 시작. 여러분 참 잘 왔죠? 전도하면요 하나님 복을 줘요. 우리 하늘심 교회에 처음에 다 화명동 주공아파트 살았어요. 10평, 12평 살았는데요 복음 증거해가지고요 다 헌신했어요. 근데 지금 다 롯데 카이지에 살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 2채 살고요 하나님 다 복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요. 화명동 저기가 완전 똥골 동네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는가 하면 우리 하늘심교회가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동네가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난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전도하면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전도하면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을 전도는 못해도 살살 꼬셔가지고 안 되면 뭐 줘가지고 제가 이거 설교하려면요 밤 새도록 해도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성경에는 전도와 인도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길가에 뿌리고 하나는 돌밭에 뿌리고 하나는 가시떨기에 뿌리고 하나는 옥토에 뿌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돌밭인지 옥토인지 가시밭인지 길가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뿌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비법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다파다실. 한번 따라해봐요. 다실의 원리. 많이 파종하면 다실의 원리. 많이 거두는 원리예요. 그럼 따라합시다. 소파소실. 적게 파종하면 적게 거두는 원리예요. 그럼 따라합시다. 무파무실. 무하고 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파는 하나도 파종 안 하고 자기가 교회 올 때 혼자서 성경책만 딸래 들고 오면 그 교회는 성장 안 해요. 하나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여러분 혹시 KBS 아침마당 보시는 분 손 들어봐요. KBS 아침마당. KBS 아침마당 안 보시는 분 손 들어봐요. 많으시고. 들어보신 분은 손 들어봐요. 손 들었어요. 손 안 드는 사람은 도대체 뭔가 모르겠어요. KBS 아침마당 보면 지금 프로그램 조금 다릅니다만 월, 화, 수, 목, 금, 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목요일 날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가 하면 그 업계에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 사례를 발표를 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저 울진 위에 동해시에 사는 아줌마인데 정순덕이라는 아줌마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다고요? 저하고 같은 종씨가 돼가지고 눈이 번쩍 띄더라고. 그래서 정순덕이라는 아줌마 보니까 얼굴이 순덕이처럼 생겼어요. 수수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뭐 때문에 이 KBS 아침마당에 나왔는가 하면 보험회사 다니는 아줌마인데, 이 아줌마가 보험회사 다니는 아줌마가 뭐 때문에 KBS 아침마당 나왔지 하고 출근을 준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이 아줌마가 보통 아줌마가 아니에요. 자기가 보험회사를 하는데 1년에 혼자서 500억을 했어요. 요즘 하도 하니까 놀라지도 않는데, 제가 혼자서 1년 동안 500억을 해서 했으면 우와 이러면 해보세요. 혼자서 1년 동안 500억을 했어요. 내가 무슨 충청도에서 집회를 하는지 지금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엎드리 절박기식이야. 그 다음 해도 보험을 해가지고 500억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 다음 해도 보험해가지고 500억을 했어요. 그 다음 해도 또 500억을 했어요. 그 다음 해도 또 500억을 했어요. 그 다음 해도 또 500억을 한 거야. 내일이 여러분 6년 동안 500억씩 했는데 500억 곱하기 6년 하면 얼마죠? 여러분 또 계산이 안 되니까 참 답 들으려니까 주님 재림하실 것 같아. 500억 곱하기 6년 하니까 얼마죠? 3천억이야. 3천억을 혼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순덕이라는 이 아줌마가 1994년도에 최단기 세일왕을 먹었고 1995년도에 대상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 정순덕이라는 이 아줌마가 KBS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어요. 그 사회를 보는 분이 정순덕 여사님,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험을 권하고 이러면 성격이 아주 외향적이겠네요 하니까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너무너무 내성적이래. 근데 내성적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보험을 권했냐니까 무슨 비법이 있습니까 하니까 비법이라면은 비법이 있는데 4가지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안 가르쳐 주려다가 가르쳐 줘요. 그 첫 번째 비법이 뭔가 하면
자기는 보험을 권할 때 행복을 전해주는 행복 설계사라고 자청하고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 설계사. 여러분,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다 생활 설계사라 하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요즘은 보험에 대해서 인식이 좋아서 괜찮은데, 이전에는요, 초인종을 띵동 띵동 누구세요 하면, 예, 보험회사에서 왔습니다 하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한다 합니까? 안 한다 합니까? 안 한다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바꾸어 가지고 보험하러 왔습니다 하면 안 되니까 생활을 설계해 드리러 왔습니다, 그렇게 바꿔서 생활 설계사라고 바꾼 거예요. 저는 보험회사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생활 설계사라 하지 않고 내 보험을 드는 사람은 뭐 해질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보험을 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릎을 딱 쳤어요. 옳거니 바로 저거다. 우리는 저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도 행복 설계사라고 하는데, 예수 복음 증거하는 사람은 우리는 행복 전도자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을 전해주는 행복 전도사입니다. 전도자예요. 그렇게 전해야 돼요. 보통 보면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머니 천당 있어요? 몰라요. 지옥 가봤어요? 천당 가봤어요? 몰라요. 있는가 없는가 뭐 가봐야 알지. 우리 목사님이 있다니까 안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 가봐도 있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주머니는 예수 믿어야 될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워크숍을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이 남자면 아저씨라 하고 여자분들은 아줌마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아줌마. 따라해봐요. 아저씨. 아저씨는 크게 따라해보라니까요. 다시 한번 더. 여자분들은 아줌마라 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지금 아저씨예요. 지금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줌마. 아줌마는 예수 믿어야 될 팔자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고 집에 가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게 엄청난 약효가 있어요. 약효가. 사람은 살다 보면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매일마다 와서 아저씨는 예수 믿어야 될 팔자입니다. 예수 믿었어요.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하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이게요, 사람이 빙빙 돕니다. 그리고 집안이 안 좋은 우환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될 팔자라고 하던데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러는가 하고 휙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금정 순복음교회 권사님 와가지고, 세탁소 아저씨는 예수 믿어야 될 팔자입니다. 그러면 딱 붙잡아요. 아줌마, 이야기 좀 합시다. 내가 진짜 예수 믿어야 될 팔자입니까? 이제 완전히 물린 거예요. 그럼요. 아저씨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 금정 순복음교회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한번 나오세요. 그렇게 해서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순덕이라는 이 아줌마는 내가 지금 권하고 있는 이 보험, 이 설계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삭설이 보험을 했어요. 따라합니다. 삭설이 보험. 보통 여러분 결혼을 하거나 장례식이 일어나면 200명 정도, 200가족에다가 청첩장을 줄 수 있대요. 200가족.
인생 더럽게 사는 사람은 100장도 돌릴 데가 없고 아주 더 더럽게 사는 사람은 30장 돌릴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이나 초상 딱 해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200명을 자기가 아는 200명을 삭슬이 보험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아는 A라는 사람인데 그 A라는 사람이 200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A라는 사람이 가봐라 해가지고 왔다 해가지고 200명을 삭슬해요. 그러니까 1년에 500억씩 한 거예요.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보험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삭슬이 보험을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삭슬이 전도. 여러분들 교회의 동서남북으로 깔꼬리로 가지고 확 끌고 오듯이 여러분 끌어가는 거예요. 이 전도의 인상 목회 전략에 보면요, 성령차나 봉고차로 약 30분 안에 있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여러분 교회의 전도밥입니다. 전도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고차, 성령차 30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교회의 전도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동서남북의 영혼을 가리지 않고 확 끌어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삭슬이 전도해야 된다. 고기를 가리지 말고 무조건 다 데려온다. 그래가지고 거기 오는데요, 이야, 여러분 칼치떼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칼치떼. 칼치떼가 뭔지 압니까?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이요, 경로당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완전히 도리를 했어요. 그래 보니까 막 전부 다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부 앉아있는데 이게 칼치떼들이야. 예. 그 다음 주일 보니까요, 꽁치떼들이 엄청나게 오는 거야. 꽁치떼. 무슨 떼가요? 꽁치떼가 뭔가 하면은 중고등학생들이 꽁치떼들이에요. 예. 학교 앞에 전도 가가지고요, 아이들 떡볶이 하는데 그게 완전히 한 30만 원 줘가지고 그 포장마차 완전 도리를 한 거야. 그리고 아이들에게 처음 다 공짜로 다 먹여가지고 전도지 처음 다 초대장을 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오면 우리 교회에서 이 PC방 무료 2,000원짜리 거를 끊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믿고 하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 가운데 또 오야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오야봉한테는 10,000원 딱 지어주면요, 전부 다 옵니다. 그래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꽁치떼들이 한 줄이야. 그 다음 주일 보니까요, 고등어 떼들이 확 몰려오더라고. 여러분 고등어 떼가 뭔지 아세요? 경찰들, 군인들 어디서 막 보니까 막 북부 경찰서의 기동 타격대의 대장을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 한 8명이 가가지고 기동 타격대 대장님한테 돈 봉투 하나 딱 넣어주고 좀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환자지 팍 해가지고 예수님 사람들 환자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간다 해서 전부 다 줄 딱 세가지고 제복을 딱 입고 앞으로 갓 하이냐 더이냐 하이냐 더이냐 군가한다. 군가는 멋진 사나이 군가시다. 하나 둘 셋.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참데 쫙 나중에 보니까요, 군인들이 한 줄로 쫙쫙 쳐가지고 한 줄 쫙 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고등어 떼들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영혼을 가리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 영혼이나 할머니 영혼이나 중학교 1학년부터 천당 가기 전에 있는 사람.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들것에 실려와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왔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그랬어요. 중환자실에 있거나 환자에 있는 사람들은 들것에 실어가지고 데려오라 했어요. 그런 열정을 불어넣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왔다가 다 가지만 하나님이 덤으로 붙여주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네? 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길가인지 그 사람이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잘 몰라. 근데 우리는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열심히. 그 다음에 삭설이 전도뿐만 아니라 세 번째 비법이 따라합시다. 많이 찾아가고 많이 만나자. 이 정순덕이라는 아줌마가 많이 찾아가고 많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17번 찾아가고 17번 모셔오자. 제가 임상 목회를 통해서 얻은 결과예요. 근데 여러분, 10번도 안 돼서 다 손들고 옵니다.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요, 이제 되었습니다. 아줌마 오지 마세요. 아저씨 되었습니다. 뭐 이랬다가 나중에 4번, 5번째 가면요, 막 개가 나오고 10원짜리 나오고 막 100만 원짜리 욕을 막 끌어붓고 막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는 거야. 몇 번까지요? 근사님 몇 번까지 가르쳤어요? 17번까지. 얼굴에 뭘 깔고? 제가 마지막에 얼굴에 철판 까는 주사를 다 놔드릴게요. 오늘 얼굴에 철판 까는 주사를 다 놔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나중에 여러분 7번째, 8번째, 9번째 오면요, 이 사람이 도망가 봅니다. 와, 저 사람 찔깁니다. 뭐 생공보다 더 찔기고, 나중에 10번 가면요, 막 도망을 가니까, 그럼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이 이기요, 잡으러 가는 사람이 이기요? 그렇지, 잡으러 가는 사람. 나중에 여러분 한 10번, 12번, 11번, 12번 하면요, 막 손을 바짝 대면, 아줌마 그만합시다. 왜 나를 말라주기려고 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좀 오지 마세요. 아저씨, 내가 어디 죽이려고 합니까? 한 번만 우리 교회 가십시다. 아저씨는 예수 믿어야 될 팔자요. 내가 뭐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 그런데 한번 가주겠습니다. 한번 가져오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그 다음 한 번 오고, 그 다음에는 가져왔잖아요. 아이고, 아저씨 한 번 오면은 정이 없는데 2번 와야 되잖아요. 그럼 또 세 번째 하면은 3세판이라 했잖아요. 근데 계속 옵니다. 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오는데 나중에는요, 안 올 것 같으면 뭘 줘가지고 데려오라 했어요? 이제 뭐가 좀 통한다. 일당을 줘가지고 살살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당 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해보세요. 안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다 부자 됐어요. 부자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찾아가고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기는 뭐가 발달된 정순덕이라는 아줌마가, 따라합시다. JQ. 자기는 JQ가 발달됐대요. JQ가 뭐냐? IQ는 지능지수잖아요. EQ는 감성지수고, SQ는 사회지능지수고. 그러면 JQ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지성이면 감천지수. 지극정성으로 가서 만나니까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험회사 다니는 아줌마도 이랬는데, 오늘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지역에 죽어간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제가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얼굴에 뭐 까는 주사 맞아준다 했어요. 따라합시다. 철판 까는 주사를 맞자. 우리 저 뒤에도 같이 크게 따라합니다. 철판 까는 주사를 맞자. 이거 잘 안 맞춰주는데요, 이게 철판 까는 주사를 맞춰주면요,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크게 따라해봐요. 오늘부터 내 이름은 성은 사자요, 이름은 명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성은 사자고 이름은 뭐라 했어요? 그 다 이름이 뭐라고요? 사명자예요. 사명자. 자, 예를 들면, 참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다 말씀 못 드려요.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10원짜리,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막 욕을 하고 소금 막 뿌리고 막 재수 없다고 막 물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은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면 모욕감을 느끼고 정말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생각이 들 건데, 이거는 날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명자 보고 하는 거야. 명자 보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에서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가하러 가는데 내 이름 석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명자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금을 뿌리고 물을 확 뿌리고 재수 없다 하면은 얼굴을 싹 닦으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내 이름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욕을 보았어요? 명자 보고. 명자 보고 했기 때문에 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명자입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구호 제창을 할 건데, 명자야 하면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갑시다 하면 주먹을 딱 쥐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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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는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명자야! 요래 가지고 마귀 새끼도 못 잡겠어요. 다시 한 번 더. 명자야! 전도하러 갑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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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